오늘은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연종주일이라고도 부르고 또 송년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2021년 신년 첫 주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감염 극복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1월 3일까지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필수 인원으로 제한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맞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맞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다 괜찮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상조치입니다. 행여나 이런 모습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낯선 광경은 어쩌면 장차 닥칠 더 큰 어려움의 전조, 우리에게 미리 나타내는 조짐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잘 되돌아보고 다져야 우리가 장차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닥치게 될 더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다져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송국 영신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송년주일 오늘 나눌 말씀 그리고 송국 영신 예배의 메시지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확인하는 제목처럼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설교의 제목에 따라서 이 제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함께 나누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좀 준비해야 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가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상황 속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오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가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이제 자신이 주님의 품에 서게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온 삶을 회고해 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힘겨운 많은 전쟁들을 수행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들이 대적자들을 물리쳐 왔습니다. 마치 그 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모든 전쟁들을 수행하면서 많은 승리를 맛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이제 분배를 받은 상황이지만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가 하나 된 몸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 치러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방의 족속들을 쫓아내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이방 족속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왔던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이방 풍습들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까지 전쟁은 민족 전체가 하나가 돼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쉬운 전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각 지파가 수행해야 될 그 전쟁은 전혀 다른 방면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봤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도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었고, 그 사람들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살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 배어있는 이방의 종교의 잔재들, 또 그러한 풍습들,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과 그들이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거기에 그들이 동화되게 된다면 이것이 닥칠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대적이 눈에 보이면 저 대적을 어떻게든지 싸워서 무찌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들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보나마나 그들은 패배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장차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룩한 과업을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승리의 기쁨이 감사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래에 대한 깊은 염려와 우려가 교차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 모아놓고 이들에게 간곡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정리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를 정리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실로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읍니다. 이 실로에는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편으론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주신 역사를 회고하면서 봐라, 우리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회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지금도 각 지파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조차도 하나님은 쫓아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기대하게 해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러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언적 설교와 함께 그는 마침내 세겜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장소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게 돼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유언적 설교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에서 두 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 가서도 또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상반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또 어디에서 한번 등장하게 되냐면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이 표현됩니다. 21장 45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유언적 설교에서 2번 반복이 됐고, 그리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난 그 결론에서 또 이 표현이 한번 앞서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마침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두고 모든 선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참 듣기 좋은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자신들에게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그들이 듣기에도 무척이나 기분 좋은 겁니다. 기분 좋다 이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응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 표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길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역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16절,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표현이 등장하죠. 15절 하반절부터 쭉 표현이 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말씀 이와 반대로 모든 불길한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호수아가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불길한 말씀은 뭐냐? 말 그대로 그들에게 불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15절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절 하반절 끝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 유언적 설교의 다른 부분에서 동일한 뜻을 병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3장 12절, 13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길하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도 그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이 결코 바라지 않는 결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유언적 설교에서 한 이야기는 제가 초대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해 주신 역사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행해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게 만들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요약할 수 있다면 또 다르게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는 여호와의 모든 선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모든 불길한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말씀과 이 불길한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말씀이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선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이고 불길한 말씀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든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의 말씀이 두 가지 면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의중, 그분의 기대는 무엇이냐? 너희가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한자말로 정너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너희가 바른 길 정로를 찾아서 가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후기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떤 길로 갔나요?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서 보니까 불길한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는 현실을 맞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남쪽에 있었던 유다 나라도 새롭게 세력을 확장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던 모든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도 응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 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라는 겁니다. 불길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로, 바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나온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싶어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받아들여야 될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선적으로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감사를 잊지 말자. 두 번째는 되돌아보고 반성하자는 겁니다. 성찰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른 길을 찾자는 겁니다. 정로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감사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어떻게 1년을 살아왔는지 모르게 우리는 긴장과 불안감, 처음 겪어보는 이 큰 사건 앞에서 얼마나 우왕좌왕했는지 모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언제 이 감염이 내게도 닥치게 될런지 불안한 마음을 또 우리가 금하지 못하고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차단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립을 경험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늘 가깝게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었던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서 지내온 시간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많은 일들, 참 낯선 길들을 우리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내오면서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박동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살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기동한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기동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에게 친히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것,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심장박동이 뛰면서 그 심장에서 온몸에 혈액이 순환하면서 몸에 필요한 힘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대보면서 숨을 자유롭게 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제약이 되면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만나고 하고자 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순간을 이제까지 지나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 삶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탓해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거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았는지, 이 나라는 왜 우리에게 제대로 감염병을 제대로 잘 조치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라를 탓하는 일들은 해오지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K방역에 대하여 그렇게 호평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또 이렇게 불평하면서 나라를 탓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난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저 이웃에 저 몇몇 사람들 감염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을 탓하고 또 우리가 지나온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은 너희가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세를 낮추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 자신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고 이것을 성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특히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왔던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에 접어들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죠.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들이 매 안식일마다 또 1년에 3차례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중앙 성소로 모여와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에 그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끊겨버렸어요. 너희가 그토록 많은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겼던 너희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들 던져주셨는데 이사야 선지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 대표적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눈도장 찍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제사로 왔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심령 속에 자기의 죄에 대한 진정한 탄식과 애통과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회복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애써가는 그러한 삶이 사라져버리고 다만 제물 가져와서 드리면서 오늘도 제사했다고, 오늘도 안식일 지켰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저 그렇게 스스로 안돈하면서 너희가 했던 그 모든 것들 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참 피곤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가짐, 제사에서 반드시 있어서야 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중심, 이것이 빠져버려 있는 형식만 남아있고 화석화되어져 버렸던 그들의 제사에 대하여 내가 역겹다, 내가 곤비하다, 피곤하다, 내가 싫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부분조차도 우리가 제약을 당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두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지나온 삶 속에서 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내 마음가짐과 내 표정과 내 마음가짐이, 내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 강단에 딱 서서 보면요, 성도들의 표정들이 보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그 성도들의 표정이 보여요. 그 표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게 맞나? 왜 얼굴에 온갖 근심과 염려와 아무런 무관심한 그런 태도나 표정들이 그대로 역력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걸 가지고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자유롭지 않게 이렇게 제약을 두시는 데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예배했냐? 너는 앞으로 나를 어떻게 예배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반성이 없으면요,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없고 새로운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른 길을 찾자는 겁니다. 이 바른 길을 찾는 과정을 좀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 말에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감염병의 발발 확산으로 인해서 거의 1년 동안 참 낯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신앙 지켜가는 것, 코로나 감염병을 극복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서 있는 이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염병 하나만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다 안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뭐가 무너질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 감염병을 또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는 일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돌아보면 시행착오를 겪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를 계속 묻고 또 묻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동료 목회자들의 의견들도 함께 들어보고 또 여러 성도들의 생각들도 살펴보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선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 또 특별히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이 길이 과연 최선일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먼저 닥쳤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 이런 소망을 우린 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낯선 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길 앞에서 과연 어떤 일을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계속 묻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처해진 현실 속에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하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그런 글자를 보내드렸지만은, 가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더라도 여러분의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이 집에 있다고, 남이 보지 않는다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고 생각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핀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원적 설교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가 이 남겨져 있는 이 전쟁 앞에서도, 이 남겨진 거룩한 과거 앞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또 23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해요. 그때는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면서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너무 낯선 질문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거든요. 그분의 전적인 그분의 힘으로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거룩한 가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진짜 실력을 이제부터 써야 되는데 그 실력이 그들의 결단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화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 질투라는 말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얻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재물만 잘 가져오고 좋은 것들 많이 가져와서 그 신을 기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원하시는 분이지 일부 그렇게 했다고 해놓고 난 하나님 섬겼다고 말한 거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겠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몇 차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 그래, 그럼 우리 오늘 여기에서 언약을 세우자. 그러면서 이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바른 길로 행하기를 결단하자는 겁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를 세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예, 여호수아야, 모세가 큰일 했지? 그러나 너는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떨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해서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된다. 율법 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로 이 말씀에 따라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된다.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를 불러 세울 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들은 이 말씀을 지금 자기가 떠나갈 그 시점에서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다짐하라는 거예요. 외쪽으로든 우쪽으로든 치우치지 말기를 다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르게 정로를 바른 길을 따라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반응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은 뭐냐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내용은 따로 하지 말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들었던 말씀을 머릿속에 묵상하세요. 되뇌이세요. 기도 가운데 되뇌이세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를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그걸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잘 반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가 아침 8시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날 나누는 말씀을 보내드려요. 새벽 설교를 링크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는 말씀에 그냥 아이고 오늘도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보세요. 아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 가지고 나도 살고 싶습니다 라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뭔가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입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반응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나가서 한 가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힘써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자세는 말씀에 반응하는 건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두 번째,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되뇌이는데 제가 구체적인 고민을 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느냐? 그냥 듣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어떻네? 오늘 말씀은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하고 그냥 예배당분 나가면서 이제 다 두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로 살고자 하는 이 다짐을 우리가 가지고만 산다면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도 문제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문제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죽음도 우리가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감염병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이러한 자세야말로 지금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해를 주 안에 잘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맞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떠나갈 기약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선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 모든 불길한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늘 행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되뇌이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돈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한 해를 기대를 가지고 또 시작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